2021년도 신년 감사 예배 그래도 할렐루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인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에베네셀,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축복의 말씀. 현재에 대해서는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미래에 대해서는 여호와 이레, 주께서 최상의 길로 예비하신다는 말씀.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가슴에 평생토록 가슴에 새겨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가득했던 2020년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2021년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최상으로 인도하신다 여호와 이레,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이렇듯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의 고백을 잊어버리고 있고 혹은 희미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신년 감사 예배 때 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주님 사랑한다고 외쳤던 아름다운 선지자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 2021년도가 이런 할렐루야를 외치는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우리와 똑같은, 아니 더 암담한 현실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그래도 할렐루야 신앙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큰 믿음을 배웠기에 그래도 할렐루야를 외친 것입니다. 지금 현대시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고 인공지능이 사람을 흥왕케 하느니 멸망케 하느니 우리가 화성을 가느니 우주의 비밀을 밝히느니 정말 인간의 지능이, 인간의 지혜가 여기까지 다다랐는가 할 정도로 경이로운 시대에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무너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바라봅니다. 참 안개 같습니다. 빙산이 녹고 있듯이 우리의 세계가 안정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힘과 권력과 돈이 언젠가 이렇게 안개같이 바람같이 사라질 날이 오는구나. 우리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믿음의 삶이 얼마나 영원한 삶인가를 깨달았고, 또한 그 중에서도 보통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배우는 귀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주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적 믿음인데 이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주의 축복이 임하고 주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주님의 징계가 임한다. 아멘,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이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또 하나의 믿음의 한 줄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히브리, 유대인 성경을 통틀어서 최고의 믿음으로 일컬어집니다. 이때 믿음을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현실이 비록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펼쳐지고 있더라도 난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에무나. 이 믿음이 하박국적 믿음이고 큰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기, 작년에 이 에무나의 믿음, 큰 믿음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같이 주전 6세기 남왕국 유다에서 섬기던 예언자였습니다. 하박국서에서는 그때의 시대적 상황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면 하박국의 상황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남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시대 말적인, 세기 말적인 왕국이 몰락하기 전에 전조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국내 정치는 조선조 만렵처럼 주변 강대국에 줄을 대어서 자기의 득을 챙기려는 여러 집단들이 암투를 벌이고 있었던 암흑 시기였습니다. 조정 내에서는 친아시리아파와 친바벨론파가 나누어져서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 다투고 있었고요. 밖으로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점차 서진을 하면서 약소국들을 침략하고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계속되는 가뭄, 흉년으로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사회적 부패와 도덕적 타락이 가득했고 신앙도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시대 가운데 악인들이 득세를 하면서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공의성이 의심되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끝없이 질문하며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별명이 질문의 선지자, 탄식의 선지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봐야 됩니까? 왜 더디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끝없이 이런 기도를 수없이 드렸을 것입니다. 하박국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기도가 또 나옵니다. 그것이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응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처로운 기도를 드립니다. 혹여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죄악 때문에 이러한 진노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요, 하박국의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이 애처롭고 믿음 어린 기도, 이것은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던 하박국, 우리도 이렇게 고난의 시기에 끝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테스 형한테 묻지 마십시오. 거기 답이 없습니다. 또 나에게도 묻지 마십시오. 거기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주님은 두 가지로 답을 주십니다. 하나는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 시기에 더욱 큰 믿음을 지키고 있어라. 이 두 가지로 답변해 줍니다. 보십시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너의 기도가 반드시 응할 날이 온다. 그대가 보기에는 지체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4절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훗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인용한 그 귀한 말씀,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그 귀한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기다려라. 더 기도하며 기다려봐라.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라. 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믿음을 갖고 이 시대를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은 질문하고 탄식하는 중에 이 두 가지 응답을 받고 정말 그 말씀대로 기다리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귀한 고백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한 찬양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찬양을 대학 처음 들어갈 때 캠퍼스 찬양, 캠퍼스 중에 기독학생이 부르는 걸 봤습니다. 그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캠퍼스에서 날 부르고 있구나. 내 달려갈 길은 여기로 정해져 있는 것 같다. 그 말씀 하나. 그리고 어렸을 때 대학 1학년 입학생이 굉장히 조숙했나 봐요. 저 찬양은 저렇게 힘차게 부를 것이 아닌데,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며 무겁게 불러야 되는 찬양인데 박수치며 기타 치며 부르는 찬양일까? 이와 비슷한 찬양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들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했어요. 저 찬양은 가볍게 부를 찬양이 아니다. 박수치며 쉽게 부를 찬양이 아니다. 정말 삶의 짙은 고난 속에서 눈물과 회한과 아픔과 수많은 부르짖음을 통과한 그런 찬양인데 저렇게 가볍게 나올 수 있을까? 또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찬양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이 피어린 현실 속에서 나오는 이 찬양, 인본주의자들은 이런 찬양을, 하박국의 고백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인간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모든 것이 망가졌는데 신을 찬양한다고? 인본주의자나 인본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찬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큰 믿음인 것입니다. 무신론자 중에 무신론을 주장하는 여러 이론 중에 투사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에르바하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건데, 종교는 신은 인간이 만든 거래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었대요.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인간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대요. 이루고 싶은 것이 있대요. 두려워하는 것이 있대요. 그걸 전부 만들어 놨대요. 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이루고 싶고 이건 두렵고, 이거를 다 해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허상체를 만들어 냈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을 투사한 허상체, 그걸 만들어 놓고 신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에게 빌자. 이렇게 인간이 신을 자기의 욕망을 다 투사해서 만들었대요. 이 투사 이론을 믿고 있는 신앙인이 있다든가 사람이 있다면은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없으면 이런 신은 안 믿어. 내 욕망을, 나 소원을 이루어지는 신을 믿어야지 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신을 믿을 수 있는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맹자는 위험한 책입니다. 위험한 사상도 많이 있고 큰 이야기가 많이 있는 책이에요. 그 맹자의 진심편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민위기요 사직 차지하고 군 위경이라.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 신을 말합니다. 사직이 그 다음이고 군주는 가장 가벼운 것이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런 말합니다.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바꾸어 버려라. 희생이 이미 만들어지고 자성이 이미 깨끗하여 때를 맞추어 제사를 지내는데도 가물고 마르며 물이 넘치면 사직을 바꾸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죠. 왕이 잘못하면은 바꿔버려라.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왕을 바꿔라. 사직 신이 있는데 신에게 지성을 다해 빌었다. 예배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물거나 물이 넘쳐버려서 홍수가 나거나 이렇다면 신을 바꿔라. 그게 맹자 진심편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철저한 인본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본다면
좀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하박국의 이 고백이 미련해 보입니다.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또 고백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6가지 없다가 나옵니다. 이 6가지 없다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가나안의 축복을 의미하는 3대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음식이었고 포도나무 열매는 포도주를 만들었고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서 식용유로 등잔불을 켜는 데도 사용했고 양의 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소는 노동력과 우유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필수적인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제공하는 하나님, 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크고 큰 믿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잔치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푼 어떤 부자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천국 잔치에 오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장가 가야 돼요. 소도 사야 돼요.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아요. 이 중에서 사치스러운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필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에 바빠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하나님 나라 헌신에는 주님을 믿는 거에는 내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I cannot come. 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박국의 이 고백과 또 반대되는 이야기가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1세대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어갔거든요. 그 죽어간 대표적인 것이 믿음이 없음이에요. 끝없는 불평과 원망, 그것이 그들 스스로를 죽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수기 20장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굉장히 비슷한 구절 아닙니까? 무화과 없습니다. 포도도 없습니다. 석류도 없고 물도 없어요. 왜 이곳에 와서 우리 죽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소리하다 다 죽어버렸어요.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없습니다. 포도 없습니다. 석류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진짜 가능할까요? 삶에 무화과 나무가 없고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진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전 때때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정말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며 주 앞에 찬양할까? 의구심을 가질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뭘 보고 알았냐 하면 저를 보고 가능하구나라는 걸 안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알았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차마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해의 여지도 있어서. 근데 보면은 저분은 정말 나보다 낫구나.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하고 끝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 앞에 저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진짜 보게 됩니다. 가능한 거구나. 자랑스럽구나. 너무나 좋구나.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이 범사에는요, 좋은 일, 나쁜 일, 영광의 일, 실패의 일, 풍성할 때, 궁핍할 때를 다 포함하는 것을 범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할 때 보세요.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에 형통하다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날도, 일상적인 날도, 영광의 날도, 아니 실패의 날도, 말할 수 없는 나락의 날도, 말할 수 없게 땅을 기는 그 날도 범사에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땅을 기고 있는데, 고난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것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그런 나락 속에도, 그런 추락 속에도, 고난 속에도 믿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선한 섭리가 있다는 걸 믿고 있을 때 그런 나락도 그를 죽이지 못하고 그것도 형통케 한다. 그것도 형통케 가는 길이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우리 서정식 집사님이 아들 민준이가 몸이 되게 아플 때가 있었죠. 그랬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을 보고서 나서는 혹시 민준이가 앞으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더라도 생명만 남겨주시면 더 감사히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걔가 지금 뭐 심한 질병 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아픈 적이 있었죠. 그런데 얘가 어찌 될더라도 나는 얘를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자식놈들이 부모의 이 마음 알까요? 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야 그때 아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우리 서 집사님, 김현수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라면 자식에 대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걸 절대 사랑이라고 합니다. 조건의 사랑이 아닌 절대의 사랑. 하박국은 지금 절대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주어서 아멘합니다. 무엇을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을 좋아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을 좋아합니다. 절대의 믿음. 그는 고난 중에 큰 믿음, 절대의 믿음을 배운 것입니다. 3세기의 유명한 유대인 랍비 중에 시말리아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에 보면 613개의 계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355개는 뭐뭐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248개는 뭐뭐를 하라는 것이다라는 걸 밝혀냈어요. 이 랍비가 다시 말하기를 이 계명들을 다 줄여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한 게 10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10개로 나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계명 613개의 계명을 6개의 교훈 안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미카 선지자는 이걸 3개로 요약했는데 그것이 사랑, 공의, 겸손, 가르치고 거룩 3개의 교훈으로 함축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 613개의 계명을 하나로 말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다시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현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현실, 고난이 너무 커서 생각할 여지도 없는 이 현실, 악인이 이기는 듯한 이 현실, 안개 같은 이 현실, 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리라. 큰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것이 의인이야. 하박국은 그걸 배웠습니다.
조건적 믿음이 아닌, 상대적 믿음이 아닌 절대적 믿음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시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한 믿음이 바로 절대적 믿음입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때 진짜 믿음을 보십니다. 절대 믿음을 가진 자. 하박국은 이 고난 속에서 큰 믿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절대 믿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라고 하며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기에 여러분이 드렸던 눈물의 기도, 그리고 신실한 예배. 오늘도 어느 성도님이 몇 시부터 예배 맞지요? 전화를 하면서 자기 옷을 5개를 입어봤대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가장 예쁜 옷, 예의 있는 옷을 입고 주 앞에 예배 드리고 싶었대요. 방송인데 말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말입니다. 신실하게 드렸던 방송 예배, 이때 드렸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이 고난의 시기에 드렸던 눈물 어린 헌신과 헌금, 주님은 정말 귀히 여기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이 고난의 시기에 절대 믿음을 배웠습니다. 큰 믿음을 배웠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배웠기에 그는 할렐루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이자 2021년도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하박국이 또 배운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테스 형은 희망을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둘이 뭉개 같이 죽자, 같이 고민하자, 이 정도의 말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은 질문과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장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마칩니다. 아름다운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하박국 전체 주제를 정하는 책 이름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주의 성령의 영광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봅니다. 하박국 1장에서는 골짜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포수 앞에서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당합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 1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줍니다. 날렵한 발을 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는 내가 헤매고 있었던 눈물 골짜기를 유유자적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게 하박국 3장의 모습입니다. 골짜기에서 정상으로 간 것입니다. 하박국 1장은 신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노래와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 보세요.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온 옷. 성경에 이런 구절도 나와요.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학자들은 대개 두 가지로 추측하는데 하나는 악기의 일종이다. 또 하나는 터져 나오는 기쁨을 표현하는 일종의 음악 부호다. 성경에 셀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감동했을 때 셀라. 그런 감동의 음악 부호, 그게 시기 온 옷이다. 어찌됐든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기쁨의 탄성, 영광의 탄성,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을 가리켜 승리의 노래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에서 참 좋아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시편 16편에 나오는 줄로 재어준 구요. 시편
18편에 나오는 승리의 노래, 시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시편 18편이 승리의 노래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찬양이 이거예요.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박국의 노래와 비슷한 이야기가 시편 18편 33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사슴의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숨을 헐떡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의 대상, 사모하는 자의 상징이 사슴이고요. 또 하나는 암사슴의 발, 날랜 모습.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서야 될 길, 달려가야 될 길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길을 날래게 달려가고 있는 그 정상을 뛰고 있는 사슴의 모습, 이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할까요? 주의 사명을 알았어요. 주의 회복을 알았어요. 그리고 주의 힘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슴같이 날래게 뛰어서 높은 골짜기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뛰놀고 있는 영광의 그 뛰놀, 자유, 환희, 성도의 아름다운 자유의 삶, 환희의 삶, 힘 있는 삶, 그걸 가리킬 때 사슴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에 나오고요. 시편 18편에 또 나옵니다. 주께서는 단순히 버틸 힘을 주시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발을 사슴 같게 날래게 하신다고 합니다. 고지를 향해 춤추며 오를 수 있는 발. 잠시 후 골짜기에 있었던 사슴은 어느새 저 높은 고원, 언덕 위에서 그 고난의 골짜기를 바라보며 주께서 이 골짜기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높은 정상에 뛰게 하셨구나. 그리고 뛰어가고 있고 마침내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있는 그 영광의 날뛰임, 영광의 찬양, 그것이 하박국의 끝모습입니다. 우리 방송부에서 권미태 전도사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영상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때 이 하박국의 말씀과 참 똑같구나, 되게 신비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시작을 뭘로 했죠? 코로나가 나왔죠. 우리는 2020년 그러면 무조건 코로나입니다. 어떤 이야기든 다 압권으로 거기에 눌립니다. 암담했습니다. 세계의 정치도 변해요. 코로나 때문에 지도자도 바뀌어요. 사람들의 의식도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영상의 제일 마지막엔 뭐가 나옵니까? 우리 온라인 성가대에 우렁찬 찬양이 나옵니다. 저희가 온라인 성가대로 찬양하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멋지기도 하지만 왠지 우리의 온라인 성가대 이 두 번에 걸친 이 찬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죠. 찬양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탄식의 골짜기, 질문의 골짜기 속에 있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안개 같습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바람 같습니다. 저는 목회한 이래로 처음으로 12월 마지막 주까지 이희목 성도님 천국 환송 예배 드렸죠. 어제 오늘까지 임현숙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성탄절 예배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많은 예배, 많은 생각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상이 참 안개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주를 품은 생각을 하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얼마나 놓냐고요? 다 놓고 갑니다. 이 세상 기반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하나로 다 무너질 수 있는 우리는 큰 교훈을 얻습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믿음 중에도 환난 중에도 범사에 믿는 큰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마침내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생케 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희망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했던 이 고난 가운데 진실하게 드렸던 예배와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며 위로하실 것입니다. 2021년도가 암사슴의 이 발처럼 날래게 고지를 날아가고 눈물 골짜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가운데도 믿음 지켜주셨던 여러분의 그 순수 신앙이 우리의 모든 이의 가슴 속에 있고 저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에 더욱더 날아오르십시오. 좋은 일 많으십시오. 건강하시고 자녀들 잘 되는 거 보시고 무엇보다 하박국의 큰 믿음이 마음에 새겨지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 하박국의 결론처럼 암사슴의 발처럼 고지 높은 곳에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그곳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뛰놀며 주의 일을 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에 무화과나무가 없어지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지는 수많은 암담한 현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도 믿음 지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헌금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박국의 큰 믿음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이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옵소서. 2021년도에는 하박국 3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주의 희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쾌유의 소식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업이 힘든 많은 성도님들에게 회복 주시며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막혀있던 모든 물들이 열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믿음 주시니 감사하고 찬양 주시니 감사하고 헌신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먼저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더욱더 메아리시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큰 사랑, 큰 믿음, 큰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그래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큰 믿음, 큰 소망, 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2021년도가 회복하며 성장하며 날아오르는 귀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